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전쟁 같은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부르짖는 주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내일 예배의 날 주일도 충성과 헌신으로 잘 준비하여 감사와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390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로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 향기와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른 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 중의 일부입니다. 출애굽기는 전체가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9장까지 전반부가 있고 또 20장에서 끝 맨 마지막 40장까지 후반부로 대별됩니다. 전반부 1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주요한 사건은 모세의 출생과 또 소명받는 체험, 그리고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는 사건, 그래서 시내산 도착까지, 거기가 1장에서 19장까지 전반부의 사건의 주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이제 십계명을 필두로 하여서 여러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동안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세가 분노하여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율법 주신 대로 성막, 언약궤, 번제단 그리고 각종 제사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세우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으로 후반부가 끝납니다. 그렇게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을 각각 핵심어 한 단어씩으로 요약을 하자면 전반부는 해방, 벗어남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그 노예 생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느냐? 그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들어서 쓰셨느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셨느냐?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니까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전반부의 내용은 해방입니다. 벗어남. 두 번째 후반부의 내용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 이제 소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고 후반부는 새로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치는 과정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새로 소속되느냐, 교회에 살아가는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합쳐지는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이 위임식이 될 때 어떤 진행을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몇 가지 여러 규례들 가운데 일부인데요. 그 중에서도 위임식 제물로 드렸던 양으로부터 제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물로부터 얻은 고기. 이 위임식 제물로부터 얻은 이 고기는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쓰였던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 해당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먹을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위임식 기간 내에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지, 그 위임식 기간이 끝나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루에 다 먹지 못하고 만약에 그 다음 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깝지만 불로 태워서 먹지 말고 불로 태워서 없애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직분자라 하더라도 제사장 역시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항상 영원히 거룩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 위임식 기간, 그 기간만 지켜서 그 시간 안에서만 거룩한 제물, 위임식에 드렸던
제물에서 얻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먹을 수 있다 하는 이 허용의 원칙도, 또 제물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하는 금지의 원칙도, 이 두 가지 반대되는 일이지만 두 가지 먹든지 못 먹든지 허용이든지 금지든지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뭐냐? 여호와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을 원칙으로 때에 따라 먹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 먹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제사장, 아무리 거룩한 직분이라도 그것은 세상의 다른 귀족이라든지 이런 신분과 달리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것은 아니구나. 혈통적으로 세습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장 개인이 경건하게 생활을 잘 다듬어서 다스려서,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획득되는, 무슨 자격증처럼 그렇게 획득되는 것도 아니구나. 제사장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룩한 규칙으로만 가능한 것이구나. 제사장 위임식, 자기를 세울 때, 위임할 때 사용되었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실 때만 먹을 수 있고, 먹지 말라고 금하시면 못 먹습니다. 원칙은 나의 직분도 아니고 나의 개인의 권능이나 자격도 아니고 아무 나에게서 혈통도 아니고 나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규칙, 여호와의 거룩함을 근거로만 제사장 직분도 세워지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면, 양식이 없으면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거룩한 직분자로 세움받았다 하더라도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죠. 다른 11지파에게만 땅을 나눠 주시고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는 대신 이 제사장 직분, 또 제사법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 지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온 백성이 가져온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일부를 너희의 양식으로 삼아서 써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사람의 기본적인 원리,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겉으로 볼 때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또 실제로 일정 부분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원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거룩한 음식과 거룩한 금식에 대한 규례에도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사람이지만, 레위 사람들도 사람이지만, 그래서 음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호와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것이 단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일까요?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적용되었던 원칙입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광야죠. 광야는 이렇게 잘 여행할 수 있는, 이렇게 즐겁고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마시게도 해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떨어져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베푸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광야 40년을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하심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일까요?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또 모든 피조물들, 고등생물이든 하등생물이든 단세포, 미생동물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양분을 섭취해서 사는 것 같아도, 산소를 들이마시니까 사는 것 같아도, 수분이 고갈되지 않으니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떡과 고기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덕분에 자기가 생명도 유지하고 직분도 수행할 수 있음을 다시금 새롭게 체감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 가까이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랬겠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도 정말 날마다 만나를 먹을 때마다, 반석에서 터져나온 샘물을 마실 때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메추라기를 구워 먹을 때마다, 삶아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우신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체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았다 할지라도, 혹은 똑같은 지역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예배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허락하심 다 무심하게, 무감각하게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기동하여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며 자기 능력으로 산 것처럼, 혹은 운이 좋아서 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가까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수록 거룩한 음식, 거룩한 금식 무슨 뜻인지 분명히 자세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 드리게 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금식, 거룩한 음식, 거룩한 금식 다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함부로 먹고 마시며 자기 만족과 쾌락만을 좇아서 살게 되죠.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배의 날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심판의 잔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궤도를 달려나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눈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밝아져서 주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금지하시는지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또 내 마음이 주의 교훈을 따라 지혜로워져서 주께서 무엇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세우시고 명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해지기 위해 기도하실 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응답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귀한 응답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이 날마다 나타나고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받고 세우심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삼고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일상의 작은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도 하나님 닮은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내린 영성을 바탕으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복된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날개끈을 아래 다 품어주시고 예수님 못자국난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다치고 상하고 고장나고 무너졌던 모든 영육간의 부분들이 다 깨끗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였는데 하나님, 또 이 변이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이 길고 어두운 이 질병의 그림자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간증의 모임을 많이 갖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교회 모임들이 많아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교회들을 특히 더욱 붙들어 주셔서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자유롭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영혼을 훔치고 가정을 허물어뜨렸는데 하나님, 이제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 구석구석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리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과 가정들이 힘있게 되살아나게 되는 귀한 생명의 잔치,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하나님 불의한 군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능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되고 나아와 많은 민족들 앞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다 간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간증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선별하여서 또 온 교회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말세신 말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수유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며 심는 손길이 있습니다. 403번째, 689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친히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서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게도 풍성하게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저녁을 맞이하기까지 주님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끈을 아래 품으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열매가 가득한 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